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새 술에 취한 공동체. 성령의 새 술에 취한 공동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유월절이 지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 일주일 전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죠. 사실 성령 강림이라는 표현이 가끔은 우리에게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령의 새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명무실했던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 일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랑으로 연합해서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순간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 사건 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그것들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해 오셨죠.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제는 주도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시대 내지는 또 교회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야기는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성령 압도 사건이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충만하게 내리시고 압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충만하게 해 나가시기 때문이죠.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또한 충만케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어떤 표현이든 분명한 사실은 오순절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2000년을 흘러온 성령님의 감동과 주도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은 오순절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청각적인 모습이고요. 3절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현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성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약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선지자로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하나님을 안 믿고 못 믿고 잘못 믿고 오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소통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처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완성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구원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오순절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새 역사, 이 새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더 역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질 것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새 시대를 열고 감당하실 내용이자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났던 유일무이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가장 중심되는 사건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방언 사건이었어요. 방언.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령 임재하는데 방언이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일까? 도대체 방언 사건이 성령의 새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벌려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담아주신 말을 성령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역, 모든 현상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거와 출처와 이유와 사역은 오직 한 분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한 분에 의해서만 진행이 된다. 누구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출발 지점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우리 가정 안에서 결정하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소망,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주어가 성령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내가 되돌아보니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성령님께 묻고 듣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그렇게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성령 주도적인 믿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우리의 말씀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각 지방의 언어 체계나 개별적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죠.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혀로 말하다, 신과 소통하는 기도의 한 방법으로 다양한 소리를 말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두 방언 모두가 다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방언을 우리는 대신 방언이라고 하죠. 신을 상대로 한다. 또 사람을 상대로 하는 방언을 우리는 대인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죠. 있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 대표적인 대인 방언입니다. 이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제자들이 지금 각자 다른 말,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막 소리가 아니라 언어를 하고 있는 거, 다른 각 지방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이 방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사람 들으라고 한 목적이에요. 사람 들으라는 방언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열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같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언이었어요.
그러면 그 방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우리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는 다 다른데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다.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면서부터 갈 때까지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 사역의 본질은 복음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의 본질은 복음 사역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은 복음 사역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이 방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도적으로 하실 성령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언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열방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 복음을 듣고 회복시키는 것, 이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것,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사역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사역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에서 비껴간 성령 사역은 성령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전인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 샬롬, 이 평안, 샬롬을 떠난 사역은 절대로 성령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성령 사역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 기적과 신비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물론 치유와 기적과 같은 능력, 그런 은혜는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더 넘치게 일어나고 있어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다루시는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의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 자체로만 평가받을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역할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사역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있다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성령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에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 것.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만약 성령 사역을 한다는데 공동체가 균열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소망에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성령 사역하는데 은사를 가진 사역자의 의존도가 조금씩 높아진다면 여러분, 그 사역은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혹시 그런 분하고 같이 있다면 빨리 떠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 몸으로 다듬어져 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은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 사건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인간들의 언어가 언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쭉 앞으로 가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죠. 두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 굵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7절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앞에 하는 대사는 누구예요? 인간들인 거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7절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들의 교만과 탐욕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으로 흩어졌던 인간들을 성령께서 다시 영적으로 하나로 통합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바로 어떤 사건이다?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 언어를 통합시킨 거예요. 말은 다 갈라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통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흩어졌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됨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됨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관계 문제예요. 다만 이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분열의 기회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이 교만과 그 이기심이 성령 안에서 낱낱이 고해지고 성령 안에서 다시 부서지고 성령으로 다시 불태워지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함께 다듬어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 함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되고 잘못되고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면 오히려 그 문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경험을 좀 비추어서 보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좀 과도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권능, 능력, 이것을 이제 디나미스라고 헬라어 표현을 하죠. 이것이 어원적으로 다이나마이트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떤 폭발적인 이미지, 강력한 이미지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을 좀 초월적인 강력한 힘의 이미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느낀 것은요,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폭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참 섬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닭 잡는 칼이 아니라 수술칼, 아주 예리한 칼처럼.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였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꼭 다른 언어로 말해야만 했을까? 하나의 언어로 말해도 사실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의 귀만 열어주신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그럴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으셨죠. 그런데 각 사람의 언어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당시 만국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헬라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6절, 8절, 11절 어떻게 말합니까? 밑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얼마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찾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각 지방에 흩어진 열방들, 그 나라들도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개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셨을 때 혹시 그런 것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낯선 외국에서 다 외국말만 막 들리는데 어디선가 한국말 소리가 싹 뒤에서 들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해외여행 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실감이 좀 날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겠고 날은 어두워져 가고 눈앞은 깜깜해져 가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한국 사람이 나타나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 얼마나 고맙고 반갑고 감동적이겠습니까? 각기 난곳 방언으로 지금 말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 선교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전하는 나에게 익숙한 언어와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로, 듣는 사람 중심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선교학에서는 수신자 중심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신자 중심의 선교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 부서 섬기면서 아이들과 전혀 소통되지 않는 언어와 생각과 행동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소통되겠어요? 같은 말은 써도 절대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특히 수신자 중심의 소통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한 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전혀 낯선 곳에서 갑자기 기대치 않게 모국어로 말소리를 들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뭔가 쑥 들어온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들리는 말은 스쳐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주는 말이 아닌 지금 here and now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방언 사건에 나타난 성령님의 섬세하고도 따뜻한 모습입니다. 폭발적이고 일방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게 소통하시려고 섬세하고 따뜻하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 모국어처럼 친숙한 언어로 복음을 잘 설명하도록 이해하도록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시고자 찾아오시는, 가깝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 막혀져 있는 장벽들, 언어의 장벽, 감정의 장벽,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 약자들에게 쉬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양한 언어들을 담아주시는 따뜻한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이 계세요. 김다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리수족의 언어를 오랜 기간 동안에 가서 채집해서 보시면 리수어 한국어 사전이라는 것을 편찬을 했었어요. 정말 큰 작업이었죠. 우리 선교사님이 또 지속적으로 선교 편지와 소식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보내주시는 소책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난곳 방언으로. GBT 선교 사역은요, 성경이 없는 민족들에게 말씀을 모국어로 볼 수 있도록 성경 번역해서 그 민족에게 전해주는 사역을 하는 게 GBT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지금도 16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1억 3천만 명이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국제단체인 위클리프 소속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성경 번역 사역은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사역이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선교사가 처음 들어갈 수 있는 활주로를 공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정탐으로 들어가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채집하고 소리를 다 기호로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기호로 만들고 문자가 없으면 문자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성경을 써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민족을 살리는 거죠. 전문적인 팀들이 협력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데 평생을 바쳐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한 언어로 된 성경책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30년이 걸려요. 30년 동안 그 작업을 최소한 빨라도 30년. 평생을 헌신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역 아닙니까? 우리 다솜 선교사님이 지난 12월에 중앙아시아의 K국에 성경 봉헌식을 하러 갔다 왔어요. 그 30년이 걸쳐서 또 한 민족의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었어요.
007을 방불케 하는 보안 속에서 목숨 걸고 봉헌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국어로 보게 되는 감격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한 3만 원, 5만 원, 7만 원 들고 가면 성경을 우리 언어로 된 걸 쉽게 사니까 감격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소수민족 사람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 믿는 거 들키면 그냥 바로 직결 처형당하는 그런 위험한 나라인데 어디를 가든지 이 너무나 소중해서 가슴에 콕 안고 다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은 너무나 무겁게 누르는 뭔가가 느껴지면서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먼저는 나는 얼마나 이 모국어로 된 이 성경에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말씀을 말씀답게 먹고 있는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배부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는 나는 내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목숨을 바친 선교의 흔적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피의 대가를 나는 얼마나 값싼 은혜처럼 받고 있었는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섬세하게 찾아가시는 성령님의 그 열정과 뜨거운 사랑에 나는 관심이 있었던가. 우리 교회의 믿음은 지금 얼마나 이기적으로 안으로만 굽어있고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각자의 문화 안에서 각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음껏 춤추시면서 마음껏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케 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케 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혜택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가장 크게 혜택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령 강림 사건의 실제적인 수혜자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었죠.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고 솟아나게 하는 공동체가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 자체가, 성도가 그냥 복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고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인 샘물을 먹게 되는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운정교회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예루살렘에 모여서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반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 놀라며 또 어떤 분은 신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라 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세술에 취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참 적절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라는 세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술이라는 것이 성령과 너무나 잘 연결되는 단어예요. 술에 취한 자는 술에 잠기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에 취한 자는 뭐예요? 성령에 잠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게 한 그것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취하게 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밑줄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취한 자, 성령에 잠기고 성령에 취한 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완전히 푹 잠기고 취해버리니까 이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3절 45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전혀 다른 그 삶의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나 혼자 먹기도 바쁜 인생인데 그것을 쪼개고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로서 소유가 공유로 전환되는 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 시대에 새로운 기준에 의한 새로운 천국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임한 성령님께 완전히 잠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삶의 주도권, 모든 주도권도 완전히 성령님께 반납한 자가 된 거예요. 성령님께 그렇게 완전히 잠기게 되니 힘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은 열심히 부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잠겨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계속해서 새어버리는 그러한 공허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공허하고 하는 것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여전히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의 영혼은 견고합니다, 강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깨진 항아리도 충만할 수 있습니까? 깨진 채로 잠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진 채로 하나님께 잠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는 없지만 깨진 항아리가 물에 잠기면 아무리 크게 깨진 항아리도 충만하게 물을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영적 비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서로 잠길 수 있는 것, 이거는 잠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주도권, 결정권, 소유권, 선택권, 모든 권리를 주님께 완전히 반납하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 운정교회에게도 그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적당히 찾고 구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잠겨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새 술에 취한 공동체. 성령의 새 술에 취한 공동체. 성령 사역의 본질은 복음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의 본질은 복음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됨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됨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케 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케 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